점심을 잘들 잡수셨습니까? 여러분 잡수고 나는 먹었네요. 그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하냐 그러면은 1970년대 부흥을 해요. 1970년대 70년대 부흥하는데 특히 엑스플로 74, 그 CCC에서 하는 엑스플로 74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74년, 79년 그 한 5년 동안에 배로 증가해요. 배로. 그래서 250만, 300만이었던 그 성도 600만으로 늘어나요. 엄청나게 기하 급수로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CCC가 주도가 됐지만은 CCC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도 운동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선교 단체가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 선교 단체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해서 그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할 그 CCC의 김유곤 목사님이란 분이,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분도 광주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교단체는 다 광주에 생겨났습니다. 제가 속했던 UF라는 데도 광주 생겨나고 CC도 광주 생겨났거든요. 1960년대 초에 다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김유곤 목사님은 본래 섬 사람이에요. 저기 증도라는 데 있죠. 그 권중경 뭐 전도사님이 있는 거기 그 권 전도사님 밑에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김유곤 목사님이 CCC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그 영향을 누구한테 많이 받냐면은요, 소록도 있고, 또 여수 예양원 있죠. 여수 예양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사는 동네예요? 여수 예양원이 나병 환자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나환자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사역을 했던 곳인데, 그 여수 애양원과 소록도를 그 나환자 정착촌을 만들고 그 나환자들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만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최흥종 목사님. 최흥종 목사님은 이분도 광주 양반이거든. 최흥종 목사님인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이에요. 그래 이분이 이제 나환자, 폐결핵 환자, 또 이렇게 거지들을 이렇게 섬긴 분이었는데, 또 독립운동도 하고 러시아 선교도 하고 하신 분인데요. 이 분이 이제 손양호 목사님을 여수로 모셔와요. 그래 거기서 이제 하게 하는데, 그 나환자촌이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는데, 거기에 특별히 어떤 분이 또 있냐면은 양재평 장로라는 분이, 양재평 장로. 이분은 이제 19살 때 나병에 걸렸는데 경성제대 법학과를 합격한 분이에요. 법학과를 1년 공부하다가 나병 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옛날에 경성제대 법학을 공부했으면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어요. 근데 이분이 나병에 걸린, 그러니까 엄청 자기 인생을 막 이렇게 한탄하고 했는데, 이분 여수 예양원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복음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수 예양원에는 어떤 이제 그 훈련들이 있냐면, 신약 성경을 전부 암송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암송을 해. 그래서 그 암송한 것을 이제 매주 이렇게 반복해서 또 이렇게 암송을 해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나환자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들 입으로 오면 육성으로 잘 안 되니까 하모니카로 찬송을 이제 불러요. 그렇게 해서 한 20명 되는 나환자들이
그 성경 암송 이렇게 모임을 하고 또 이렇게 사모님과 찬송하고 그런 이제 영적인 이제 엄청난 이렇게 하나의 팀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주동하신 분이 양재평 장로예요. 이 양재평 장로에게 영적인 감을 받은 사람이 김유고 목사예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어, 배경이.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하려고 할 때 그런 이제 여수 예양원의 손양호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분의 신앙의 지도를 받은 이제 양재평 장로는 그런 분들에게서 순수한 신앙, 복음의 신앙을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CC 멤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 여수 예양원 가서 그분에게 이제 가서 강의를 듣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배우고 와서 감화받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엘리트를 양성할 때, 엘리트가 양성될 때에 그 엘리트가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1960년대에 학생 선교단체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활발하게 일어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97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을 해요. 양적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유신체제가 생기고 이제 교회가 막 어려워지잖아요. 아, 내가 미안한데 5.18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하면서 어려웠고, 70년대에는 이제 유신체제가 있고, 유신체제에 이어서 유신체제 하에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 군사 독재가 있으면서 막 혼란 속에서 또 교회가, 그때는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무슨 운동이 있냐면은 교회가 양적 성장에 이제 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질적 성장, 수준 높은 신앙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80년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더불어서 생겨난 것이 기독교 학문연구회, 기독교 학문연구회라고 생겨나면서 기독교 학문연구회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연구를 해요. 기독교 세계관 연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 또 기독교 윤리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는 이제 1990년대 들어오고 이제 2000년 들어오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쭉 하면서 이런 이 젊은층 운동들이 조금 약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기독 세관을 조금 이제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별로 책자가 없어요. 책자가 80년대 중반 이후에 90년대 초까지는요, 기독교 세관에 대한 책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또 기독교 윤리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기독교 세관에 대해서 책을 소개하려고 하면 없어요. 책이 없고, 그래서 가르치기가 참 난감해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독교 세관을 소개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은 성경의 흐름이 보여요. 또 훨씬 여러분들이 성경 아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단어가 조금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쉬워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이제 사상들을 잘 이렇게 엮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이 오후 강의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놓는, 또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이제 세계관은 청년들에게 주로 많이 강의가 돼야 돼요. 또 대학생들에게도 많이 강의가 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청년들도 다 많네요. 감사하네요. 나이 드신 분은 안 보이네요. 저 빼고는. 머리 하얀 사람이 나밖에 없구만. 자, 들어가는 말을 보시면은 신학과 철학의 기본 명제가 뭐냐? 여러분, 신학과 철학은 기본 명제 똑같아요. 철학과 신학은, 철학은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는 학문은 이제 철학이라고 하면은, 신학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는 학문은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기본 명제는 너 자신을 알라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가 신학과 철학의 기본 명제예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뭐 통해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 철학의 명제만 아니고 신학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거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제일 먼저 강조된 것이 너 자신을 알로 시작돼요. 신학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 즉 본래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내게 뭐가 문제인가, 왜 내 인생이 꼬여 있는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그 문제의 원인은 뭔가, 그걸 보면 죄가 있거든요. 그 죄 아래에 있는 나, 죄 아래에 있는 나. 여러분들이 우선 죄라는 단어 나와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다음에 설명되네요. 그 죄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경우 보면은 표적을 놓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표적을 놓쳤다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고대 이제 고대 근동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의 또 해석에 보면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의 그 단어에 함축되는 뜻은 표적을 놓치다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본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떠나가는 것이다. 보세요. 이렇게 화살을 쐈어. 그럼 내가 보면은 화살이 저 관역에서 멀리 벗어나가잖아요. 그런데 관역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떠나간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말 이제 죄란 단어가 그물망 플러스 배반할 비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배반으로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바로 죄여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겨나. 그래서 아무튼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좀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갖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 아래 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기본 명제로 해서 신학이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본래 나, 죄 아래 있는 나, 은혜 아래 있는 나. 그래서 본래 나는 누구인가,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관련해서 이 신학은 항상 하나님은 누구인가, 철학도 사실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누구인가, 신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 지식이 있는데,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구속주시다. 이걸 이제 신학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 참고로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 보면 참 인간이 가져야 할 이중적 지식, 즉 참된 지혜는 이중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인 나 자신 아는 이 지식이 이 두 개가 이중적으로 갖춰져 있을 때에 참된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참된 지혜가.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를 아무리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를 모르고, 나를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부모를 모르고 나를 알 수 있는가? 뿌리를 모르고 나를 알 수 있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미래가 지금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역사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이 앞이 캄캄한데,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1.05예요. 1.05. OECD 평균 출산율이 1.65예요. 그럼 우리는 뭐 엄청나게 지금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럼 출산율이 낮으면은
후대가 없잖아. 후대가.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으면 우리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미래를 생각 안 해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 안 해요. 우리의 역사를 생각 안 해요. 우리의 희망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나오는 말 중에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외롭게 사는 게 좋다. 그런 말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가족 공동체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 싱글 혼자 산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싱글 하다가는 징글 맞게 돼. 이해가 돼요? 싱글 좋아하다가는 징글 맞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이제 뭐 좀 나이 드신 우리 자매들 보면은 30대 후반까지 싱글 해요. 40 딱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자기 인생 징글 맞다 그래. 근데 50 딱 들어섰잖아요. 그 싱글 하다가 50대 들어서서 절망이요. 징글도 끝나서 절망으로 들어가요. 미래가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지.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예요.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 행복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괴롭다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같이 동시에 알아야 참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되어 봐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되어 봐야 자식을 낳아서 길러 봐야 사람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빨리 사람 되고 싶으면 빨리 이제 결혼해서 애를 갖고 길러 봐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해도 결혼 안 하면 애기씨 말밖에 못 들어요. 애기씨. 애기씨가 뭐예요? 애기 해다 씨만 보태준 거예요. 큰 애기 씨. 어른 취급 안 해. 사람 아니지. 여러분 사람이 되려면 결혼해갖고 애기를 낳아서 키워봐야 돼. 그래야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미 모자 있죠. 어미 모자. 어미 뭐 한자 어미 모자 있잖아요. 어미 모자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세요? 계집 여자에다가 점을 2개 찍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젖가슴이 있는 여자를 어미모라 그래. 그러니까 젖가슴이 있어가지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그 여자를 어미라 그래요. 그래 진짜 이제 여자가 되는 거지. 아무튼 뭐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이주교 지식,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 때 참된 지혜가 있어요. 근데 참된 지혜는 경건으로 연결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경건이라는 단어는 사랑을 아는 걸 두고 경건이라,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걸 두고 경건이라 그래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효도를 할 때 효라는 단어예요. 효도할 때 효라는 단어하고 경건이라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헬라어에서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효라고 번역도 하고 경건이라고 번역도 해요. 그럼 효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감사한 거 효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을 알고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효잖아. 이해가 돼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 그래. 경건.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는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경건으로 연결돼. 경건해져요. 경건의 능력, 경건이 있어. 이 경건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 참된 신앙이 나와. 신앙이. 여러분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신앙이다 생각하시는데 에이 그거 아니요. 입술로만 하는 신앙, 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에 있어서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면 뭐 구원받는다 해갖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고백.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남녀가 연애할 때 보면 그냥 고백이 되나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되는가요? 야, 너 사랑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게 사랑이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한다 할 때 그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이 체험되고 사랑이 우러나야 그거 진짜 고백이고 그게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그러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걸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 체험이 없으면 고백이 없어요. 그건 신앙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돼요. 한 몸. 연합이 된다. 연합이 돼. 이런 봐봐. 아까 내가 남녀 간에 연애한다 그랬잖아. 고백한다. 그럼 고백하고 나면 십자가 가야 되잖아. 십자가 가가지고 서로 한 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 그 신앙은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결실이 맺어져요.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비유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 해서 그 신앙이 제대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이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남녀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은 먼저 호적이 바뀌어. 호적이 바뀌어. 처녀 때 집에 호적을 파가지고 이제 남자 쪽으로 호적을 옮기잖아요. 호적이 옮겨져. 적이 바뀌어. 그러면서 이제 신분이 바뀌어. 신분이 그러잖아요. 신분이 바뀌어. 이제는 시댁 식구가 돼. 신분이 바뀌어.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여자의 몸이 바뀌어요. 몸이. 무슨 말 알겠어요? 임신도 하고 몸이 바뀌어져.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날씬하고 쭉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조금 또 이렇게 살도 찌고 좀 중년 부부가 부인이 되면 조금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그 변화가 있어. 몸의 변화가 와요. 몸의 변화가. 또 이제 처녀 때는 그냥 철딱서 없이 막 행하고 돈도 함부로 막 쓰고 하다가도 딱 결혼하고 하면 이제 검소해지고 또 절제도 하고 전략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러면서 규모 있게 생활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혼하면 신분이 바뀌고 결혼하면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사람이 바뀌어져.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한 몸 이루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이 바뀌어져. 죄의 종,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또 새 사람이 돼.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져. 거룩해져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따라온다 그래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라면 의롭다함을 칭하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칭해지고 성화, 거룩해지고 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하나님을 즐거워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여러분 자주 듣거든. 가끔 들을 거예요. 또 앞으로. 그럼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고 그를 즐거워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고 그를 즐거워한다. 혹시 옛날 번역에는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번역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한단 말하고 영광 돌리면 전혀 달라요. 영화롭게 한단 말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더욱 빛나게 되는 거, 하나님 더 빛나게 되고 하나님이 더 그냥 이렇게 하나님답게 되는 거, 하나님답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고약한 말이지.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 하나님 이미 하나님다우신데. 정말 엉터리 같은 번역이에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엉터리 같은 번역이에요. 굉장히 무례하게 작은 번역이에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대신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43 보면은 내가 창조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창조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한 백성들 오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영광 돌린다는 말은 찬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감사를 돌린다는 뜻이에요.
감사 영광을 돌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안 했다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걸 이제 또 뒤집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 목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의롭다 하고 거룩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 그리고 즐거워한단 말, 만족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론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쁘시게 한단 말하고 즐거워한다, 만족한다면 달라요. 엔조이라는 뜻이 엔조이. 하나님 엔조이 하는 거예요. 엔조이 하는 건 뭐예요? 즐기는 거.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었죠. 그거 엔조이 하는 거거든. I enjoyed lunch. 그럼 점심을 즐긴 거예요. 그런데 I please 점심. 그럼 나 점심을 기쁘시게 말이 안 되잖아. 정확히 따지면은. 점심을 즐기는 건 점심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즐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달라요. 물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만족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즐거워해봐. 그럼 아버지 기뻐하겠어? 기뻐 안 하겠어? 내가 아버지를 만족해봐. 그럼 아버지 기뻐하겠어? 기뻐 안 하겠어요?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즐거워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하나님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엔조이 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satisfied, 만족하는 거. 근데 하나님 만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료하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고서 안 하겠어요? 행복하지. 엄청 행복해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실만 여러분 잘 알고 믿음 생활에도 굉장해요. 굉장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12월 19일에 허리 수술을 협착증하고 디스크 그 두 개 합쳐서 수술했어요. 수술을 장장 6시간 했어요. 전신 마취 해가지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나는 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리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대. 엄청 통증이 심하대요. 그러고 뭘 달아놓고 하여튼 무통주사도 뭐에다가 이렇게 막 하고 복잡하게 해놨더라고.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무조건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 찬송도 하고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 찬송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는 그런 찬송을 계속해요. 찬송하니까는 찬송하는 동안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간호사들이 저한테 와서 안 아파요? 통증 없어요? 그래서 글쎄 없는데 이상하네. 왜 통증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아파서 아무것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그 간호사들이 저 양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아프다면서 안 하지? 분명히 아플 텐데 잘 참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참네요. 근데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감사하면요 아픈 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2월 이제 또 5일인가 이렇게 팔 인대가 이렇게 또 파열되고 이것도 수술했거든. 같은 퇴원하자마자 또 바로 또 입원해갖고 수술했어요. 근데 이 허리 복대를 차고 있으면서 또 이 어깨 보조기를 차면요 어깨 보조기는 엄청 커요. 이렇게 하고 하여튼 벽에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끼고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거 하고 이거 두 개 하면 저녁에 잘 때 힘들어요. 딱 묶여 있으니까. 그냥 또 침대에서 잘 일어나도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뒤척뒤척 하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지. 일어나도 잘 못하지. 침대에 안 묶여 있어도 묶여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 잠이 안 온다고 잠아 와라 그게 아니요. 그냥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또 조금 일어나갖고 이제 또 한쪽에 가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럼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새 잠이 와 있어, 잠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고통도 없어져요. 통증도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감사처럼 좋은 특효약이 없어요. 최고의 약이 감사약이요. 감사약. 감사 찬송약처럼 좋은 거 없어요. 내가 이번에 정말 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허리 이 보조기가요, 본래 12주를 차야 돼. 12주, 최하 12주를 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주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월요일에 끝났는데 가서 이제 의사가 보고는, 목사님 왜 이렇게 치료가 잘 돼 있어요. 엄청 깨끗하고 엄청 회복이 잘 돼 있는. 풀으세요. 그냥 마음대로 가세요. 풀어준 거예요. 어깨도 이거 6주 차야 돼요. 6주 차야 되는데 5주 좀 못 돼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올라가니까 오 이상하네. 잘 올라가네. 그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제가 이번 기회에 정말 배운 거 있어요. 감사처럼 좋은 약이 없다. 찬송처럼 좋은 약이 없다. 어떤 통증도 어떤 일이 힘든 것도 감사 찬송 앞에서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감사한 거 배웠어요. 정말 희한한 거 배웠어요. 뭐 희한한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치료가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치료가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이제 10주 훨씬 넘었는데 그동안에 아프다는 소리 한 일이 없어요. 아파서 이렇게 뭐 통증 느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사람들이 통증 없어요? 없는데? 그거 참 이상하네. 잠 잘 와요? 잠 잘 오는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내 인생 행복해져요. 정말 행복해져요. 제 얼굴 행복해 보이죠? 엎드려 절 받은 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치료 다 받고 나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 보면, 목사님은 병원에서 나오더니 어떻게 더 얼굴도 환해지고 키도 커지고 그냥 또 밝아지고 좋아졌어요. 허리 수술하고 1.5cm 컸다요. 이번에 학생들도 교수님 키가 컸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성경적 세계관 4대 명제,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1. 창조해서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나가 누구인가, 우주와 나를 누가 창조했는가 하는 것. 우주와 나를 누가 창조했는가.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주 속에 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인간 나는 소우주라, 소우주, 작은 우주.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하나의 우주예요, 우주.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지구를 생각해요. 지구는 살아있어요, 돌덩어리예요? 지구가 살아있는 물체예요? 아니면 죽어있는 돌덩어리 같은 물체예요? 지구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지구는 움직여요. 움직이고 살아있어요. 그냥 지구 안에 들어가면 불덩어리 있잖아요. 불덩어리가 막 해서 화산을 막 터지기도 하고 움직여 지진도 막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지구는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고, 지하수 물이 흐르고 또 막 피가 흐르고 다 하거든요. 혈관이 있고, 그렇게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만들지 않아요. 지하철 만들면서 무엇을 파괴하겠어요? 지하철을 만들면서 물길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가 여러분 사실은 지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사실 위험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공사가.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살 속에 있는 이 근육 속에 있는 그 혈관들 다 갖다가 그냥 찢어 바른 거지. 고층 빌딩, 이건 바람길을 막는 거예요. 바람길을. 그래서 여러분 서울 같은 데가 서울이 지금 지하철 때문에 수맥이 죽고 또 고층 빌딩 때문에 이렇게 공기 흐름이 죽고 하기 때문에 서울이 못 사는 거지. 살기 어려운 거지.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오염이 엄청 심해진 거죠. 지구를 죽이고 있는 거, 우리 환경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와 나는 항상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밀접하게. 우주가 죽으면 내가 죽어요. 지구가 죽으면 내가 죽어요. 지구가 여러분 힘들어지면 사람이 힘들어져요. 지구에 변화가 생겨나면 사람이 살기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정말 미련하게 지금 지구를 막 죽이고 있거든. 아마존 밀림지역, 그 일종의 허파거든. 허파를 갖다 막 죽이고 있거든요. 또 백두산 이렇게 그 숲 있잖아요. 백두산 그 우거진 숲, 그 우리나라 같은 허파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 아마존 지역도 브라질 그쪽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개간이라는 이름으로 밀림지역을 다 훼손해가고 뭐 어마어마하게 없애고, 또 백두산도 그 울창한 숲을 다 베어내가지고 팔아먹어버리고, 김일성 3대가요 백두산을 지금 완전히 지금 망쳐놓고 있어요. 거기 좋은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중국으로 다 팔아버려요. 나무가 없어요. 북한은 야산은 전부 또 그냥 다 뗄감으로 떼가지고 없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비가 오고 나면 금방 홍수 가지고 가물면 금방 가뭄이 오고 했고 못 살잖아요. 지구를 죽여놓으니까, 환경을 죽여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서 이제 좀 사람들이 또 여러 평가도 많이 하지만 그분의 새마을 운동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새마을 운동을 해서 뭘 개선한 줄 아세요? 부엌, 아궁이하고 지붕계량한 거예요. 지붕계량. 그게 전부예요. 아궁이 계량, 지붕계량. 그러면 아궁이 계량하고 지붕계량의 목적이 뭐냐? 나무를 못되게 한 거예요. 나무를 못되게 해요. 나무를 배에다 못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궁이를 개조해갖고 나무 대신에 연탄을 떼게 하고, 지붕은 이제 짚을 가지고 지붕을 만들었거든 옛날에. 근데 그걸 이제 그 못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짚을 가지고는 사료로 쓰게 하고, 소 키우고 사료로 쓰게 하고, 또 퇴비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궁이 개량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못 베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살리게 하잖아요. 살림을 이렇게 나무 심고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숲이 엄청 숲이 우거진 것은 박정희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경치가 좋은 거 없어. 지금 엄청 숲이 엄청 좋아졌거든. 북한은 그거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살기 좋은 땅이 됐는데, 북한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지붕 계량을 못 해. 아궁이 계량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만 전부 가서 그냥 나무 다 찍어갖고 뗄감을 써버리니까 산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민둥산, 벌거지성이 돼가지고 힘들잖아요. 자연과 인간은 하나예요.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신토불이라는 말, 신토불이면 신은 사람을 가리켜요. 토는 흙이에요. 흙과 사람, 그리고 지구와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는 거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또 무슨 뜻이냐면, 신토불이는요, 흙과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은 흙에서 난 것을 먹어야 돼요. 제 땅에서 난 거, 제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사람의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절대 해로워요. 특히 자매들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애기들이 아토피 막 생기고 그냥 머리도 안 빠지고 안 좋아져. 애들의 건강은 이 애기 엄마들이 가공식품을 얼마나 열심히 잘 먹냐에 따라서 망해. 애기를 망하게 하려면 가공식품 먹어. 근데 애기를 안 망하게 하고 흥하게 했다 그러면 슬로프, 전통식품을 먹어야 돼. 김치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해야지. 가공식품 콜라, 사이다하고 탄산음료처럼 해로운 거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거 못 팔게 하잖아. 법으로 제재하잖아요. 자동 뭐 판매기 뭐 있잖아. 그런 거 엄청 해로운 거거든.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주와 나를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지구와 나를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이에요. 이것부터 여러분들 확립해야 돼. 이것부터. 특히 젊은이들이 이것부터 확립해야 돼. 지구와 나를 하나로 묶어 생각할 수 있는 그 창조 신앙이 필요해요. 나는 나고 지구는 지구다. 아니다니까. 그 신앙과 그 이제 상식이 없으니까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자연도 망하고 인간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음료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물을 마셔야만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물 8컵 이상 이거 8컵 마셔야 된다 하잖아요. 새벽에, 식간에, 저녁 잠자기 전에. 언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식간,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저녁 먹고 나서 잠자기 전에. 적어도 그때는 꼭 마셔주고, 그리고 사이사이 또 조금씩 마시고, 그렇게만 8컵 좀 마셔줘요. 그러면은 피부가 이렇게 탱글탱글해져요. 저는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한의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시는 게, 물 마시는 게 최고 좋다고. 저는 이미 제 몸이 그것을 잘 알고 행해왔어요. 놀라운 거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자연과 내가 하나다고 하는 이 사상을 비성경적, 비기독교적인 동양사상에다 오해를 한 거예요. 자연과 내가 하나다, 이 사상을, 이건 비기독교, 비성경적 동양사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동양사상이, 여러분 사실은 성경사상이 엄청 많아요. 동양사상, 성경사상은 통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동양종교예요. 서구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동양이지 서양 아니거든. 기독교 처음 생겨났던 데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동양에 있지 서양이 아니거든요. 물론 서양 쪽 가깝게 있지. 그러나 본래 동양이에요. 동양. 그래서 히브리 사서 방식은 동양 사상과 통해요. 성경의 사상은 동양 사상과 통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지중해 연합 통일하고 쭉 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서구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다 보니까 헬라 철학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각색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좀 칼라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칼라링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변질된 거. 여러분, 변질된 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한두 개 들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이름 있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건 헬라 철학에 근거한 거예요. 히브리 철학에서 나는 나다 그래요. 나다.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한테 나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야 되겠어. 아들아, 나다 그래야 되겠어. 나다지. 나다, I am, 영어로 I am을 번역하면 나다예요. I am을 나는 있다 그렇게 번역 안 해요. 나는 나다 그렇게 해요. I am, it is I myself, 나다 그래요. 나다란 말은 아버지예요. 언약적 하나님은 나다 그래요. 근데 이 언약적 하나님에서 나다 개념을 없애버린 것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헬라처럼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천국, 이 마음의 천국이 최고다. 그건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 사랑이 최고다 생각하잖아. 정신적인 것이 최고다 생각한 거거든. 그래서 마음적인 게 최고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상은 영육은 하나예요. 영혼과 육체는 일체예요. 영혼이 좋고 육체는 악하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헬라 철학은 정신적인 선하고 육체적인 악하다, 물질적인 악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령 천국, 내 마음 천국 최고야. 천만에. 성령이 심령 천국 없어요. 근데 헬라 철학의 영을 봐 심령 천국 만들어낸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해.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 내가 평안한 것이
공동체가 내 몸이 편해야 이런 마음도 편한 것이지 내 마음만 편하면 돼. 아니,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헬라철학 영향 때문에 뭐 인간은 뭐 2분선이니 3분선이니 뭐 영혼, 육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나눠졌네 어쩌네.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은 영과 육과 혼이 하나예요. 하나. 일체가 되어 있어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육체도 아프고 다 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우리 세포죠, 세포. 세포는 센서가 있어요, 없어요? 세포에 센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꽂으면 아파, 안 아파? 이거 꽂으면 내가 이제 손등을 꽂으면 손등이 아프다 그래, 내 머리가 아프다 그래? 어디가 아프다는 거요? 손등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거 꽂으면 한번 해봐. 어디가 아파요? 왜? 센서가 여기 있으니까. 이 세포 안에 전부 센서가 다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다 느껴. 그래서 여러분 이 세포가 다 센서가 느껴요. 세포는 죽은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복제기술 있잖아요. 복제기술. 세포 하나 가지면 복제가 되지 않아. 체세포 가지고 배아 뭐 세포 갖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요. 자, 이번에 여기 어깨 수술했잖아요. 어깨가 아프죠. 그러면 여기 손을 대고 야 어깨야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아이고 수고했다. 고맙다. 착하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고 기도해 줘요. 허리에 대고 야 허리야 네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고맙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져주면 기도해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담한 거 아니고 이 어깨가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빨리 회복돼요. 농담 아니에요. 의사들 한 말이에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안수할 때 아픈 부위에다 대고 안수하잖아요. 그럼 안수해주면 그 부위가 느껴요. 들어요. 한두 개 더 설명할까요? 여러분 아까 애기 있었는데 애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아빠가 그 배를 향해서 이제 뱃속에 있는 축복이다 그러면 축복아 아빠다 그러고 얘기하면 안에 그것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그 태교를 할 때에 성경을 뭐 소리 내서 읽고 찬송 소리 내서 하면은 뱃속에 들어요. 근데 소리 없이 하면 안 돼. 소리 내서 읽고 찬송하면 뱃속에 들어요. 왜? 세포가 다 듣거든. 이 창조 원리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동양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옛날 어떤 목사님은 음력설은 비성경적, 비과학적, 비교독적 음력설 세면 안 돼 이단역 그런 얼간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또 한약은 그거는 의학이 아니야. 오미 그냥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음력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말도 안 되지. 한약이 엉터리예요? 아니지. 여러분 한약은 맥을 짚고 기를 봐고 다 하거든요. 귀만 갖고도 이렇게 오장 다 치료오는데 우리 몸의 유기적 통일성을 안 것이 한약인데 여러분 서양의학은 우리 몸을 헬라 철학적 영향을 가지고 그냥 귀는 귀, 코는 코 이렇게 다 분리해 생각하거든.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다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동양의학은 몸을 하나로 봐갖고 다 귀만 가고 치료하고 발바닥 가고 다 하고 수지침하고 다 치료하고 하잖아요. 몸을 하나로 보거든. 훨씬 더 여러분 성경적이요. 동양의학이. 그러니까 요즘 와서 서양의학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동양하고 같이 겸업하자 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창조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굉장히 창조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세관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 한다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요. 내 마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처럼 악한 신앙이 없어요. 공동체는 죽어가는데, 공동체는 죽어가는데 나 혼자 편안해 그러면 되나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창조신앙이 없으니까, 싱글만 좋아해. 그 싱글족들이 좋아해. 그러다가 징글 맞게 되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싱글하다 징글 맞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절망하지 않아. 창조신앙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장은 천지창조를 얘기해요. 천지창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천자문 아시나요? 천자문? 우리 한문 배우는 천자문 한 번에 본 사람 손 들어봐. 천자문. 아이고, 천자문 안 봤구나. 천자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는데 시커멓고 캄캄하다 그 뜻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 2절이지. 그래 그러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누루티티가 검다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 천자문 보면 창세기 1장 2장 다 있어요. 6장까지 다 나와. 거기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것 중에 교육 교재가 천자문인데, 그 천자문이 창세기에 있는 가르침들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니까. 보통 일이 아니요. 보통 일이 아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동양 사상에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의 사상이 나타나 있는데, 이 동양 사상을 비성적, 비과학적이다, 비기독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거지요. 엄청난 거지. 내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상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 정립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시대의 과제예요. 교회 과제예요. 자, 천지는 하나님의 대극장,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솜씨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인내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대극장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천지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시편 136편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인내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시다. 계속 130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과학자하고 신학자, 즉 신앙인하고 자연을 대하는 차이가 뭐냐 하면, 과학자는 자연을 대하면서 하나님 없네? 보기만 좋네. 그걸 끝나요. 그래서 러시아에 달 여행 간 그 친구는 여기 와서 보면 하나님 안 보이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달 착륙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대단하시다.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과 비기독교인의 큰 차이점이 뭐냐? 천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것은 크리스찬이고, 천지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 그건 불신자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자연을 여러분들이 엔조이 할 수 있어야 그 창조 신앙이에요. 자연을 엔조이해야 돼. 숲을 보고 아름답다, 꽃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그리고 개를 보고도 아이고 너 참 이쁘다 그렇게 해주고 해야지. 야 너 잡아먹자 그렇게 이제 개를 보고 된장 발라먹자 그렇게 말한다든지, 꽃을 보고 야 나 너 꺾 빼야 되겠다 그런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꽃을 보고 예쁘다 하고, 나무를 보고 예쁘다 그러고 사랑스럽다 그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창조 신앙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과 내가 교감이 되잖아요. 자연과 내가 교감이 되지 않아? 그럼 내 인생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우리 덕평 이제 신학교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7시부터 바로 학교 뒤에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산을 즐기면서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이렇게 숲을 막 보고 그래요. 그러면
누워서 보는 숲은 또 기가 막히게 이뻐요. 누워서 보는 숲은 또 기가 막히게 이뻐요. 나무가요, 누워서 보는 것하고 서서 보는 거 달라요. 그래서 우리 손자가 이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니까 어떤 물체를 그릴 때에 위에서 보는 그림, 옆에서 보는 그림, 밑에서 보는 그림, 그렇게 그림을 보는 각도에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는 재밌다 그렇게 생각됐어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그럼 각각 다 아름다움이 달라요.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숲 속에 들어가면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공기가 좋지, 그냥 이렇게 향기가 있지, 바람이 있지, 파란색 푸른색이 있지요. 대단해 여러분. 우리 눈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알아요? 그린, 초록색이요. 우리 눈이 제일 싫어하는 빛이 뭔지 아세요? 우리 눈이 제일 싫어하는 빛이 뭔지 아세요? 우리 눈을 가장 해롭게 하는 빛이 뭔지 아세요?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우리 눈을 가장 나쁘게 만드는 빛은 블루라이트예요. 그린하고 블루는 비슷한 것 같은데 블루는 악하고 그린은 착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연은 그린 라이트예요. 근데 컴퓨터는 전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전부 블루 라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컴퓨터 좋아하지 마. 블루 라이트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색깔이에요. 빛을 내요. 산에 가면 그린 컬러. 우리 눈을 평안하게 해줘.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 풀어줘요.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숲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향기가 있거든요. 아로마, 향기. 여러분 아로마 치료 있잖아요. 아로마 치료 가장 좋은 아로마가 나오는 것이 피톤치드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숲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 향이 머리도 맡겨주고 가슴도 시원하게 해주고 너무 좋거든요. 또 바람, 산에 부는 시원한 바람 이마에 땀을 식혀주고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선풍기 바람하고 산에서 부는 바람 전혀 달라요. 산에서 부는 바람 우리 피부를 춤추게 만들어요. 피부를 춤추게 만들어요. 산에서 부는 바람 우리 피부를 춤을 추게 해줘요. 선풍기는 피부를 괴롭히거든. 산에서 부는 바람은 피부를 살려줘요. 피부가 숨을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풍광욕 있잖아요. 풍욕. 산에 가서 바람을 쐬면서 하는 그 욕 있잖아요. 산림욕, 풍욕, 바람 갖고 하는 목욕 최고거든. 향기, 바람, 그린, 라이트, 경치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극장으로서의 이 자연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그 창조신이 있어야 십자가 신앙도 여러분 갖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분리시켜 생각하면 안 돼요. 분리시켜 생각하면. 그럼 건전한 신앙이 안 돼. 지금 우리가 십자가는 최고로 생각하고 자연은 멸시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 말이 좀 너무 앞서가나요? 이해가 되죠? 저는 이 창조신앙 가지고 살다 보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물론 제가 어깨와 허리는 책을 많이 써서 그래요. 책을 이렇게. 저는 지금도 컴퓨터 없어요. 저는 완전 컴맹이에요. 컴퓨터 저 연구실에도 제 입장에 아무도 없어요. 컴퓨터 없어요. 스마트폰도 안 써요. 저 이거 써요. 내 전화 핸드폰 이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도 손으로 써요. 여러분 지금 타이핑은 우리 학생이 해준 거고 볼랜드 손으로 다 써준 거예요. 지금 다 손으로 써요. 제가 책을 쓴 것이 30권 책을 썼고 번역한 것이 25권 책을 번역했거든요. 쉬운 5권 책을 쓰고 번역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허리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허리하고 팔이 어긋난 거죠. 그래 때가 되니까 하나님도 치료해서 감사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자연을 즐길 줄 알아야 내 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래 나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누구냐? 절대 주권자 천주. 여러분 하늘천자라고 하느냐? 하늘천은 큰 대자 위에다 이렇게 하나 그어놨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큰 것이 없다는 뜻. 더 이상 큰 것이 없. 최고로 크다는 뜻이 하늘천 뜻이에요. 큰 데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더 이상 큰 게 없다. 딱 막아졌잖아요. 더 이상 큰 거 없어. 그러면 지압이 부자 있죠. 지압이 부자. 남편은 가르쳐 지압이 부부할 때 부자 있잖아요. 부자는 천자보다도 그 위에가 조금 나와 있죠. 위에가 조금 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 지압이 남편은 하늘보다 높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한문을 모르는 얘기요. 하늘 천자보다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핵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보다 낮은 것이 지압이 부여. 하늘보다 조금 더 적어. 하늘보다 큰 거 아니에요. 지압이는 하나님 다음은 남편이지 남편 위에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천은 가장 크다는 뜻이 있으면서 절대 주권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단 말이 있어요.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잘 되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때 천은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거스르면 망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순응하면 흥한다고요. 그래서 동양 사상에는 천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우리 말이 천에서 오거든. 천에서 하늘 천자에서 와요. 하늘님에서 하나님이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의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누구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금방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상이 DNA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피부 그냥 우리 몸속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로 설명 필요 없어. 근데 영어는 G.O.D. 그럼 G.O.D가 뭐죠? 그 노래하는 놈들의 그 이렇게 그룹인지. 자, 본래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헬라 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로 성품적으로 해서 성품적으로 그래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본래 동양 사상에서 즉 성경적 근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는 왕을 두고 말이에요. 왕을 두고 신의 형상 그래. 신의 형상. 이 신의 형상은 말이 고유명사 고유하게 왕을 두고 신의 형상이라 그래요. 왕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 왕으로 만든 거예요. 왕 같은 권세로. 그래가지고 천과 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어서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임금 왕자 있잖아요. 그럼 임금 왕이 줄 3개고 가운데 있잖아. 뭐냐면은 하늘, 땅, 바다 이걸 하나로 잘 묶어서 다스리라 그 뜻이요. 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벌써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의 이 직분과 인간의 직분이 뭔가를 제대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여러분 우리말이라니까. 동양 사상이라니까. 히브리 사상과 동양 사상이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만들었어. 왕과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거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아담, 이제 창세기 1장 아담인데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는요. 사람을 두고 아담이라고 사람을 두고. 근데 흙에서 나온 사람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단어하고 아담이라는 단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흙에서 나온 존재.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 흙이거든요. 아담. 그러면 이 아담은 고유명사 아니에요. 보통명사. 그래서 영어로 번역 그래 man으로 번역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첫째 사람한테 쓰니까는 아담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일반명사. 무슨 말이냐? 아담은 보통의 존재, 일반의 존재예요.
흙에서 나온 보통의 존재요. 보통 사람, 보통 사람. 이 보통 사람인 아담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잘 관리하라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창세기 1장에 나온 본래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자연을 얼마나 이렇게 잘 가꿔야 되는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자연을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 직분이요. 자연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연을 살리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관리하는 일을.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옛날 왕들 생각해요. 옛날 왕들이 선한 왕들이 뭘 했어요? 치산치수를 잘해야 좋은 왕이었거든. 치산치수 무슨 말이에요? 산과 바다를 물을 잘 관리하는 왕이 좋은 왕이었어요. 옛날에 자연을 잘 건강하게 지켜주는 왕이 최고의 왕이었어요. 왕이 하는 일 그거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하는 일이 뭐요? 치산치수를 잘해야 돼. 치산치수를. 경제는 여러분 치산치수를 잘해야 돼. 박정희가 위대한 이유 중 하나가 그거거든. 치산치수를 잘했거든요. 이명박이는 7대 뭐 4대 강인가 뭐 하다가 좀 잘못해갖고 문제가 생겨났지만은 자기 남 치산치수 하려고 그랬는데 인위적인 방법 치산치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자연을 우리가 잘 관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섬긴다. 창세기 1장 보면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순서가 다 있어요. 첫째 날에 여러분들이 빛을 만들었지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요. 둘째는 바다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물들을 만들어요.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채소들도 있게 돼요. 그럼 여섯째 날에는 땅과 관련해서 짐승들을 만들어. 그 풀을 먹는 짐승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걸 다 관리하게 해줘요. 여기 보면 질서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들어. 뭘 과학적으로 만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질서 있게 만들었다. 질서. 기가 막히게 질서를 두고 만들었어요. 이 질서를 알고 자연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연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연 안에 질서가 있어요. 자연 안에 흐름이 있어요. 사계절이 있어요. 이 계절을 알고 우리 행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계절을 그냥 역행하려고 한다든지 계절을 바꿔보려고 한다든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계절을 바꿔보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겨울철에 딸기 안 나게 한다든지 수박이 나오게 한다든지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딸기 먹고 맛있다 그러는데 사실 딸기 여름에 먹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우리 몸이 수분이 별로 필요가 안 해요. 땀을 많이 안 흘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분이 많은 그런 과일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 먹게 돼 있는 거고 또 찬 이제 과일도 여름에 먹게 되는 거고 겨울에는 뭘 먹느냐? 수분과는 거리가 먼 마른 것을 먹어야 돼. 마른 것, 견과류를 먹는 견과류. 또 이제 겨울에는 나무를 오늘 보름이죠. 보름에 견과류고 나무를 먹지 않아. 오늘 음력 보름 맞죠? 모르고 뭐. 보름에는 견과류하고 나무를 먹는 거거든. 왜? 그게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알면은 건강하게 식사를 할 줄도 아는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질서를 한다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이 벌써 3시 됐네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아무리 좋은 것들은 좀 쉬었다 하는 게 좋겠네요. 10분 쉬겠습니다.